그리고 멀리 이곳까지 여행 오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고생도 하시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낯선 여행지에서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시내를 다니다 보면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유독 가게 간판들이 아주 다양하고 화려하고 큽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길 가다가 타이어집 가게 앞에 붙은 재미있는 광고판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보다 더 살 수 없다. 타이어가 신발 한 켤레 값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정말 저 집이 세상에서 제일 싸게 파는 집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3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신방 가면 자주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을 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영적으로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 타이어 가게 광고와도 같다 생각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하고 축복된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어느 교단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성서 침례 교단 목사님이었고 저는 순복음 목사입니다. 그래서 좀 아주 순복음 스타일처럼 설교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실 사람에게 가장 먼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향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자식처럼 사랑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온 마음을 쥐어 짜는 애절한 간구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을까? 오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자 여행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최고의 기도 제목을 잠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세 가지 최고의 기도가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원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크라라타이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겉모습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면이 견고하게 강화되다라는 내용이 크라라타이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이나 또는 다른 일들을 특별히 해야 될 때는 약도 먹고 또 체력도 키우고 또 여행 떠나기 전에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다니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헬스장도 다닙니다.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느 지역에 가면 지름이 수미터나 되는 거대한 거목이 쓰러져 있습니다. 태풍이 심하게 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쓰러졌냐고 물어보니 그 속에 흰 개미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안을 파먹어서 그 속이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겉은 웅장해 보이지만 속은 힘이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마릴린 monroe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결국 내면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반면 그녀의 절친이었던 타운센터는 화려한 배우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릴린 monroe가 마지막으로 타운센터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너와 헤어지고 나는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루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지도 몰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려했던 마릴린 monroe는 무너졌지만 어느 그대로 성령으로 인하여 강끈해져 있는 이 타운센터는 크라타이오, 다시 말해서 속 사람이 강력하게 무장된 타운센터는 인생을 아름답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삶이 어떻게 또 새롭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제 끝날 무렵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중간쯤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짧은 여행 기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의 겨사람만 리프레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3장 17절의 말씀인데,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깊은 뿌리, 터가 굳어져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다, 단단히 내린다, 완전히 장착한다 라는 의미가 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식물학적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동남아 이 지역은 비가 자주 오고 많이 내립니다. 여러분 여행 기간에는 정말 은혜롭고 축복받은 날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38도에서 42도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땡볕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계속 구름이 끼고 하루에 한 번 짧게 비를 내려서 열을 식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오후에도 비가 조금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일기예보 보면 비 온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 종일 비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 그냥 비만 내렸다 그치는, 다음 주에도 비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냥 잠시 왔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한국보다는 지금 시원해요. 한국은 지금 뭐 엄청 덥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날씨가 좋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조그만 태풍이 불면 코코넛 나무들 있잖아요. 모래 위에 심겨져 있거든요. 코코넛 그 타봤죠. 동그란 배, 바구니 배. 거기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나마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 다낭 비치에 가보면 코코넛 나무들이 쫙 있어요. 모래 위에 심겨져 있거든요. 바람 불면 다 뽑힙니다. 그냥. 거목들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물어보면 여기는 비가 오기 때문에 나무들이 물을 차들이고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겹만
커지다가 바람이 불면 확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유럽의 어떤 포도나무는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는데도 역사상 가장 달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답니다.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뿌리가 이 물을 찾기 위해서 12km까지 강 가까이까지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위기는 오히려 뿌리를 리조 장착한다, 단단히 뿌리를 내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사람도 만나고 메마른 사막 같은 환경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 같으면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해만 계속 쬐면 사막이 되지만 비바람이 불고 눈이 와야 땅이 옥토가 되듯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깊이 리조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깊이 단단히 내린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찌 그래 잘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면은 내 능력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능력 이상의 놀라운 효과들을,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구하는 기도인데, 바울은 여기서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발음하기 조금 어려운 건데, 회페레크레페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넘친다는 단어 위에 더 넘친다.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하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더해 주시면 내 능력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넘친다라는 겁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히 풍성하게 채우는 상태가 회페레크레페스라는 겁니다. 그 왕이 되고, 솔로몬이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 헤페레크레리스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툭 던진 생각까지도,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나 이거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툭 던졌던 거,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사역자들을 교육시키거나 또 사역자 자녀들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문자 온 거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에 목회할 때는 순복음 목사인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던 이상한 그런 역사들이 선교 현장에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할 때 이렇게 좀 하나님 역사가 있었으면 교회도 엄청 부흥됐었을 건데,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근데 결론을 내면요,
나그네 인생길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하다 보면 깨닫는 게 많습니다. 여행은 먼 모르는 사람하고 안 다니잖아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에 있을 때는 밥 먹을 때나 얼굴 보지 잘 못 보던 사람이 마음 한번 맞춰보려고 3박 4일 4박 5일 여행 왔는데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죠. 갑자기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쉽게 화내고 쉽게 말하고 쉽게 표현하는 것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행하는 기간에는 참고, 따라합시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니기적거리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미치는 거예요. 빨리 어디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들, 그 주변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몸소 체험해주는 하나님의 장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몇 년 살지만은 짐 안 늘리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조금만 필요한 거 있으면 사놓으면 그게 짐이 되거든요. 나는 언제 어떻게 또 떠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척추 디스크가 심해 와서 걷지도 못하는 만큼 다리가 극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지금 자매님이 고백할 수 있는 언어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프니까 아프다고 짜증내는 것. 그것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둘째는 아픈데 안 아프다고 억지로 거짓말하는 것. 이 또한 마귀가 비웃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아프지만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매는 매일 아플 때마다 이 세 번째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 병을 담당하셨다. 나는 나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냈을 때 어느 날 아침 몸이 새틀처럼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병뿐만 아니라 또 문제나 사항들,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은혜 넘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행 중에 몸이 피곤하거나 불편하시다면 혹은 한국에 두고 온 삶의 문제와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어떤 비바람도 흔들리지 않게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기도를 뛰어넘어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남은 여행 일정 가운데 이 세 가지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하나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 시간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여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